자,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29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심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듣고 배워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고 배워서 믿는 것 대부분이 그렇죠.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또 잘 모르니까 배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계속되면 거기에서 더 진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 가면 그 믿음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모든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이겨내는 그 강력한 믿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듣고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보고 확실하게 체험한 믿음, 그런 믿음이어야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요. 아직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의 증인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자, 또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회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성공적인 그런 어떤 업적을 남기고 또 그런 인물이 되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분명한 확고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냐, 그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확고한 그런 목표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 자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대표
그 언어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같이 일하는 모든 구성원들,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공유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런 목표로 내가 이런 회사를 세우고 이렇게 일하려고 하고 사람을 뽑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여기 나와서 시간 때우면 한 달 지나면 돈 주고 나는 여기 회사 직원으로만 있는 거야. 막 시키는 일만 해야지. 여러분 그런 회사하고 모든 직원들이 다 회사의 그 목표와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것이 나의 거야. 내가 여기서 일하는 목표이고 일하는 이유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일하는 그런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회사.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아침마다 구호를 외치듯이 막 그 회사의 목표, 뭐 한 달 동안의 목표, 회사의 어떤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막 외치는 거예요. 그걸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목회자가 혼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의 목표를 향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고 또 성도들은 그걸 듣고 배우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그냥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가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나도 직접 그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직접 그것을 듣고 체험하고 보고 성령 받아서 내가 체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같이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 지체로서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뭐냐.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전도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의 어떤 위험들도 지금 거의 종식돼 가지 않습니까?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면 나가서 전도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흔들렸어. 정말 흔들렸어. 교회가 침체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낙후되고 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손해본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러냐? 이 코로나 4년이 정말 우리에게 기독교의 역사, 우리 신앙의 역사 속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물론 잃어버리고 손해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도 임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보세요. 이 기간 동안에 내 믿음이 퇴보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실족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견고하게 믿음의 능력 위에 뿌리 내린 성도들도 있거든요. 뭐가 그 차이냐? 뭐가 그 차이냐?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똑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똑같은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할 때는 다 같이 못 나왔던 거예요. 다 답답하게 마스크 쓰고 교회 활동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거거든요. 물론 숨어서 한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숨어서 몰래. 나라에서는 밥 먹지 말아라 하는데 몰래 숨어서 먹고, 저는 그건 더티 플레이라고 봐. 그 믿음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서 또 사회 무리를 일으켜서 또 손해보는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누구는 믿음이 더 견고하고 자신의 그 믿음을 홀로 분투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붙잡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홀로 서기에 신앙에 성공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람 맞은 큰 낙엽 떨어지고 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어. 뭐가 그렇게 됐네? 뭐가 그 이유냐? 지금까지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 그 위기 순간 속에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믿고 신앙생활에 온 거니, 아니면 그냥 듣고 배우고 나 혼자서 그런 거니, 이 차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생명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체험, 그 확신, 그거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믿음 지켜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좀 몰라도요,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느 교회에, 예전 시골에, 예전에는 지금처럼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 마을의 지역에 교회가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말을 더듬어. 말을. 그리고 공부를 많이 못하셔가지고 이 문법이 안 맞아요. 문법이.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을 좀 더듬으시고 문법이 안 맞으면 뭐예요? 이 전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다 졸아. 더군다나 시골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일하시고 농사 짓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목사님이 말을 더듬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문법도 안 맞는다니까. 설교 원고를 써도 문법이 안 맞아. 그 한참 듣다 보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근데 은혜를 받아. 지금 같으면 뭐 상상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마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글을.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냥 귀로만 들으시는 거예요. 잘 몰라, 글을. 예전에 뭐 까막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 근데 또 다른 저 건너 마을에 있는 그 목사님은 아주 젊고 서울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분이에요. 아주 설교가 유창해. 논리적이야. 근데 그 교회는 매일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근데 이 교회는 편하고 교회만 갔다 오면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이 목사님은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은 그 간증이 있어. 확실한 간증이 있어. 이 목사님은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언어로 하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다가도 그 한마디에 눈을 번쩍 뜨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요. 성경 말씀이 뭔지 이것도 잘 몰라. 근데 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듣고 정말. 근데 이 목사님은 성경 말씀 박사야.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게 없어. 하나님을 삶 속에 직접 체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책만 읽고 설교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 관계였지만 저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봤어요. 또 내가 지금 세례를 주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해도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미리 나타내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듣고 배워서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명,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 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새벽 제단에 오신 분들도, 여러분 누가 아이고 새벽에 가서 기도해라 그런다고 와서 여기서 계속 평생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응답받고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그러니까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겁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꼭 붙잡으시고 주님의 증인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